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영웅과 또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참 배울 점들이 있고, 야, 정말 영웅이다, 야,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한 사람, 이삭을 보면 약간 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보면 좋은 아버지,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늙음하게 태어나서 아버지 다 가졌던 여건들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니까 가운데 딱 낑겨져서 뭘 했는지 잘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우물만 판 느낌이 있어요. 조용하게 그냥 우물만 파다가 그 우물도 파고 나면 또 뺏겨, 달라고 그러면 누가 싸우면 주고 가, 또 파. 그 우물이 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우물 전문가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면 이분은 그렇게 감추어진 듯 가져갑니다. 그래서 또 얼핏 보면 그 이삭을 인정하더라도 그 레너드 번스타인이 얘기한 것처럼요, 제2 바이올린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1 바이올린은 앞에 서서 현란한 기교와 모습들을 가져가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제2 바이올린은 화음을 풍성하게 하는, 꼭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뭐냐,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제2 바이올린이 아니에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제1 바이올린, 야곱이라고 하는 제1 바이올린을 키고 그 밑에서 믿음의 화음을 넣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분명한 색깔과 모습을 가져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을 그렇게 그냥 대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그리고 20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써놨던 설교에서는 롤모델이다 그랬는데, 롤모델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표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한번 여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제일 대표 주자로 나와요. 추석이나 명절을 꼭 지켜야 되는가라고 흔들리는 이 시대들, 그리고 추석이 예전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뼈 빠지게, 그죠? 여전히 여성에 대한 권위가 심장되고 모습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에는 뼈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단지 그게 뼈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성을 드리는 그 정성들이 흩어지는 이 시대에 이삭처럼 조용히,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과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 받았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삭의 진가가 여기에서 딱 나오는데요, 홀로 설 때에 우리가 이삭처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뭐냐? 여러분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5절 창세기 25장 5절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들을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에게 다 줬어요. 다 줬다는 얘기는 여러분, 율법에서 준 대로 큰 장자에게 줄 것들을 다, 그 밑에 보면 6절에는 서자에게도 주어서 떠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저
아브라함의 큰 그늘 밑에서만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전 인류 중에 몇 명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은 딴 사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대를 잇는 이 아들이니까 그 빛하고는 다르겠죠. 묻힐 수 있지만 다른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뭐를 해? 다 줘. 소유를 다 줬어. 그러면 여러분, 그 그늘 아래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이삭의 진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누구예요? 이제 전면에 나오는 게 이삭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서 6장에서도 나타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사야가 나타나요. 난세 영웅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한 세대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을 이끌어갈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그보다 더 커야 된다, 청출어람이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은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아무나 받냐 이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솔로몬이 가져갔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너희 아들 때에 나누겠다. 그죠? 그 복을 이루고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신 복들을 이루고 가져가는 것도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종종 우리는 앞에 사람을 이기고 앞에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아버지보다 더 뭔가를 잘해보려고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한 세대를 주름잡았던,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귀한 목사님이 이끌었던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분들이 왜 그래요? 그 복들을 이어가고 거기에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자기가 더 나아야 된다는 마음들을 갖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삭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 복을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 복을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 밑에 있어서 흩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일 잘 하다가 아버지 죽고 나니까 엉망이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3대를 못 간다는 이유가 그 3대가 이어져서 나가는 그 뜻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이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3대, 4대가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몰입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은 되게 독특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누가 나타나요? 전면에 이삭이 나타나는데요, 이삭이 딱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면 바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족보가 나올 때 뭔가 변화될 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일으키기 직전에 있는 말씀이 이 11절 한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여러분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물이다 얘기하고 그 복을 주시길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뒷절이, 그 뒷부분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 부엘라헤루에 거주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다소 비약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말씀 나눈 후에 또 우리 박병수한 목사님하고도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를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를 일부 설교를 한 후에 또 제가 조언들을 듣고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로부터 왔던 복이 있고 또 내게 주신 복들을 이루어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더라. 물론 부엘라 헤로이에서 평생을 거주했던 건 아니에요. 또 그랄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엘라 헤로이에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더 마음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성경 CD가 나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일단 생겨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또 워낙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딘지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왜 집중해야 되냐? 첫 번째로 부엘라 헤로이는요 뜻이 이래요. 살아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감찰이라는 단어는 다소 좀 요즘엔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살펴주시는 분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이 모습은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내리실 건데 어떤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내릴 거다 그랬는데 몇 살까지도 여러분 자손이 없어요? 100세까지도 자손이 없었어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는데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이 되려면 내 씨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걸 몇 살까지? 100살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반칙을 했는데 그게 하갈이에요. 임신한 하갈에게 여러분 온갖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갈이 떠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다. 나를 살리셨다. 이곳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엘라 헤로이는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곳으로 볼 수 있는 장소적인 지명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가 됩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에 있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대륙에 붙어 있지만 지역학적으로 한쪽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반도처럼 길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쪽, 중간, 북쪽이에요. 이거를 따질 때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딱 보시면 돼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는 데가 중간인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빠지면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 이렇게 사막인데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막은 되게 독특한 사막이에요. 왜 독특하냐면 비가 여러분 250m 이하로 내려오면 사막이 돼요. 건조해져요. 아무것도 못 자라. 근데 250 이상으로 오면 농토가 돼요. 여러분 안 오면 사막인데 오면 농토야. 여기가 네게부입니다. 요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레위기를 접고 레위기를 잠시 멈춰두고 뭐를 읽냐면 시편을 읽잖아요. 그 시편 126편에 또 이 남방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남방이 이 네게부입니다. 여러분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목초하기 좋은 곳이라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땅, 지금 아브라함이 여건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건이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을까? 물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어머니, 작은 엄마죠.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봤던 그곳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건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거를 제일 먼저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게부라고 하는 남방이 여러분 건조했다가 겨울인 우기에는 비가 와서 놀랍게도 목초지가 되고 풀이 자라니까 거기에서 달라지고요. 이곳에서 있으면서 이삭은요 100배를 거두어요. 100배를. 여러분 100배 거두는 얘기가 아무 데서는 안 나오는데 누구한테는 주냐면 이삭한테는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남방 지역에 살던 사람 126편이 그렇다라고 이 생명의 삶에도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26편에 보면 남방 네게부에 살던 사람들은 비가 오면 축복이고 안 오면 안 돼. 근데 비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고 그곳으로 누구는 이삭은 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데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직업을 선택하는데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직업 선택하라고 그래요? 알려지지 않은 직업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명하고 잘 나가는 직종이라고 하는 직업들은 3분의 2가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부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예요? 인터넷과 연결된 사람들이 다 부자 아니에요? 그죠? 인터넷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부자. 여러분 인터넷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불과 30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데 바로 누구는? 이삭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곳을 살피시고 감찰하는 곳의 우물 안에 그 근처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놀랍지 않은가.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갈은 그곳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그 물을 마셨을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한테 몰래 팥죽 한 그릇을 형의 축복권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어디를 만나요? 루스라고 하는 곳,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가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기 딸 딥나가 어려움을 겪고 아들들이 횡포를 행하고 사악한 일들을 행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디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면서 사마리아는 이 베델을 뭐로 만들어요? 예루살렘과 같이 성소로 만들어내는 이런 또 악을 범하긴 하지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머물렀어요? 제일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옵니다. 혼자 설 때의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살아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용돈 주니까 너 용돈 줄 테니까 예배 드려.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11조 꼭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인데 그 엄마 아버지가 죽고 저희가 아무런 힘이 없어졌을 때 이 아이들에게 뭐를 줄 수 있을까? 저희는 제일 그게 두렵고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때 바로 좋은 여건이 아닐지 모르고 풍성하지 않고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부엘라 헤로이 같은 곳에 거하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뭘 잘했냐면 우물을 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물을 팠어야 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비가 오면 축복인데 비가 안 오면 사막이야. 극대극이에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신앙이 이슬람이든 뭐 종교들이 다 여러분 굉장히 극단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것들을 갖지 않나, 그런 문화적인 태도를 갖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간 좀 섞여요. 뭐든지. 왜 섞여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막이니 뭐니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극단이 없어요. 우물을 파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그 사람보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만큼 또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뭐 하나님 있네 없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정상이라고 얘기할까요? 지난주 여러분 욥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께 가치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테그리티, 성실성, 충직성. 어디서나 그 사람은 꾸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믿을 수 있어. 이게 뭐 이런 모든 면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건 인정해 줘야 돼. 성격은 아주 저렇지만 그거는 인정해 줘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한결같은 모습을 갖는데 물이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건조한 곳에서 물을 가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우물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동관 선교사님, 케냐 선교사님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 파놓고 나면 그 동네가 다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물 하나에 그때 1,0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도하고 고심하셨던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따만사트리안에 교회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우물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 우물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만 보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 감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예요? 건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을 파서 그 우물로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삭은 100배를 거둡니다. 성경에 100배 거둔 사람 몇 명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믿음의 계열의 세컨 바이올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삭은 이삭만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바닥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조할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물을 파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누구를 만나냐? 거기서 저녁에 묵상하다가 평생의 반려자요 그 믿음의 또 씨앗을 이루는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함께 합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조상과 부모님을 만나고 나면서 이런 명절이 왜 있는지 저도 이번에 명절 보니까 운전만 하다 끝나는 명절이더라고요. 운전만 하다가 그냥 또 감사하더라고요. 차가 막 막히니까 제 아내가 되게 미안해졌어요. 근데 제 입에서 이제 또 엉뚱한 소리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제가 알아차렸어요. 이 소리 하면 100% 손해본다. 꼭 참고 있었더니 나중에 어제 저녁에 아내가 그 얘기를 슬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죠.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손해볼까봐 내가 꾹 참았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로 웃고 마는 거죠. 이 일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셨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한번 여러분 나는 뭐 누구처럼 내세워지지도 않고 누구처럼 달란 것 같지도 않고 누구처럼 막 빛이 나지 않는다. 한번 이삭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삭을 깊게 묵상해 보고 여러 가지 나눠 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인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엘라 헤로인 어디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만이 아니에요. 부엘라 헤로인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부모님의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육체가 썩어진 곳이 뭐가 필요 있어요? 거기 갈 필요 없는 데가 돼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극단적인 신학적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꼭 조상의 묘를 찾고 거기에 가서 기리고 또 북녘 땅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먼
북녘 땅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부엘라 헤로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회복하시고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진짜 우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조한 데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비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촉촉한 땅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 2차 대전이 끝나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딱 가고 나니까 그 땅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키부츠를 만들고 그 일을 감당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농업국가, 두 번째로는 종자 보유량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이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이삭과 같은 축복, 명절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런 귀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품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가 하면 100배를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되시겠습니까? 야곱이 되시겠습니까? 야곱은 그 얘기 하잖아요. 뛰쳐나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 나는 내 나이 130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 험한 삶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이 죽기 직전에 애구방을 만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남이 와갖고 야, 이 우물 내가 가질래. 가지쇼. 그러고 나 딴 데 가서 또 물 파요. 이거 내 건데 딴 데 가서 또 물을 파요. 싸우기가 싫어서 유약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둥바둥 가져가려고 아둥바둥 내 거 챙기고 아둥바둥 이것이 내가 옳은 것이고 아둥바둥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보다, 그래 나눠가지고 공안쪽도 남기고 여러분 옆집에다가 빈대떡 올리고 돌리고, 이게 축복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귀한 축복들, 명절 끝날,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끝날 큰 끝에 이 주일이 있는 것처럼 귀한 복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에게 그곳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우물을 파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귀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들이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분의 우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물을 파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